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가지고 오신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는 결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구경할 수도 없는 그런 멋지고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오늘 그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 놓으신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지금 죄인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너희는 먹는 것 가지고 시비 걸지 말아야 돼. 무엇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과 무엇을 먹을 수 없는 믿음이 약한 자, 그것은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업신여기거나 조롱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야. 믿음이 없는 자가 믿음 있는 사람에게, 믿음이 약한 자가 믿음이 강한 자에게,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에게 먹는 것 가지고 시비 걸지 마라. 먹는 것 가지고 정죄하지 말고 먹는 것 가지고 비판하지 마라 라는 말씀이 오늘 14장의 핵심 주제였습니다. 이제 결론을 냅니다. 14장에서 너희가 믿는다 그러면서 믿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믿음 안에서 서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업신여기는 그 모습, 특별히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유대인 로마 교인과 헬라인 로마 교인들, 그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한 5년 정도 떨어져 있다가 만나서 이제 먹는 것 가지고 시비 거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레위기 11장을 근거로 해서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을 구별했습니다마는 로마 사람이나 헬라 사람들은 레위기 11장을 거의 알지도 못하고 인정도 안 하고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먹는 것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시비 거는 일, 오늘 교회 안에도 먹느냐 안 먹느냐에 따라서 시비 거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것 가지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결론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면 17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시는 것 아니다. 먹는 걸로 결정해서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가 아니다. 마시는 것 가지고 누구는 맛이 없으니까 못 들어가고 누구는 안 마시니까 들어간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먹고 마시는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아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중요한 일 아닌데 먹는 것 가지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시비 걸어서 그 믿음이 약한 자를 실족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한다면 그것은 큰 불찰이고 불미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도 앞으로 나는 안 먹는데 너는 왜 그걸 먹냐라고 시비 걸지 말고, 또 나는 먹는데 너는 왜 안 먹느냐고 우리 그거 탓하지 않기로 해야 됩니다. 그럼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야. 의의 가치를 가장 고상하게 보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야. 의가 뭡니까?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로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로워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의라는 말은 바르다는 것과도 연결이 됩니다. 또 의를 좀 더 넓게 생각하면 하나님께 관심을 크게 갖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게 의일 수 있습니다. 의롭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도 관심이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의로워진 사람들은 성령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에 민감하고 비중을 크게 둡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가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을 어떻게 이끌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는가에 관심을 갖는 것은 그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것들을 추구한다면 끊임없이 성부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고 성령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고 성령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는 것, 그것도 조금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크게 관심을 갖는 것, 거기에 집중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평강이다. 이 평강은 나 혼자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평강은 형제 자매들과 함께 누리는 겁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는 평강이라면, 샬롬이라면 다른 형제들에게도 그 샬롬이, 평강이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야고보 선생도 말합니다. 형제가 헐벗고 먹을 것이 없는데 입으로만 배부르게 하라, 따뜻하게 하라. 그건 믿음 아니랍니다. 네가 먹을 것을 주고 따뜻하게 해주는 것, 함께 나누고 누리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 함께 누리는 것. 또 한 가지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희락이라. 혼자만 기뻐하면 안 됩니다. 지금 로마 교회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만 기뻐하면 안 됩니다. 로마 교인들만 기뻐하면 안 됩니다. 함께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랍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성령께 집중하여 그 의를 가진 사람답게 말하고 생각하고 삶을 추구한다면 분명 성령 안에 있는 의를 강조하고 그것의 가치를 크게 두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형제에게 그 평강이 임하도록 내 것을 내주고 섬기고 배려하고 함께하는 것, 그것이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이랍니다. 옆에 있는 형제는 울고 있는데 나는 기쁘고 나는 즐겁고, 다른 형제는 고통 속에 있는데 절망 속에 있는데 그들과 상관없이 나 혼자만 누리고 나 혼자만 기쁘고 나 혼자만 즐거우면 그거 하나님의 나라 아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19절 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써서 보내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나 로마 사람이나 헬라 사람이나 우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화평의 일을 해라. 서로 하나 되는 일을 찾아가라. 하나 되는 일을 노력해라.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 내가 아무리 합당한 말을 할지라도 덕이 안 된다면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바른 말 한다고 말하는데 덕스럽지 않으면 말 안 해야 됩니다. 여기 서로 덕을 세우라는 그런 겁니다. 나는 불의한 걸 못 봐. 그래서 나는 바른 말을 해야 돼. 아무리 바른 말일지라도 덕이 안 되는 말은 꿀꺽 삼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화평한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음식, 먹는 것, 마시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먹는 것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답니다. 마시는 것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답니다. 화평을 도모하지 않으면, 평강을 나누지 않으면, 의를 추구하지 않으면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망가질 수 있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이 먹는 거 계속 얘기합니다.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우리는 스스로 추하고 악하고 냄새나는 그런 말, 그런 행동 삼가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믿음을 얘기합니다.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네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한번 나타내봐. 네가 가지고 있는 네가 구원 얻은 믿음이 있다면,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어. 누구한테 하는 말이겠습니까?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 다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한 자가 복이 있다. 자기는 이게 믿음으로 옳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에 의해서 그 믿음이 위협을 받고 믿음이 흔들릴 때 그러면 너 복 있는 사람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나는 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확신이 있다면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옆에 사람이 시비 건다고 그것 무너뜨리지 말도록, 우리의 믿음은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인정한 것이고 하나님이 인정한 것이고 성령님이 인정한 것입니다. 이 믿음을 먹는 것과 연결시키고 이 믿음을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시킨다면 그 사소한 것 때문에 큰 것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한 번 더 믿음을 말씀하면서 먹는 것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말씀을 합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먹는다면 그것은 이미 자기 자신을 정죄한 거랍니다. 저 사람 저거 먹으면 안 되는데 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봤다면 상대방은 이미 정죄한 겁니다.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 22절에서 말하는 믿음, 로마서 4장에서 말했던 믿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면 우리는 믿음을 따라 해야 돼요. 믿음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 우리는 죄의 범위가 굉장히 좁아질 수도 있지만 굉장히 넓혀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죄라는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한없이 넓혀서 볼 것인가? 좁혀서 볼 것인가? 이런 사고체계는 여러 가지로 많이 다룰 수 있습니다. 이단이라는 그 기준을 어디다 놓고 볼 것인가? 이단이라는 기준을 저 높이 놓고 보면 이단 아닌 그런 종파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또 이단이라는 기준을 저 아래에다 놓고 보면 이단으로 정죄할 수 있는 그런 교가 별로 없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도 내가 믿음을 어느 수준에 놓고 생각해야 될 것인가, 어느 범주에 놓고 생각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놓으신 그 사건, 그 내용을 믿는다면 내가 구원 얻은 그 믿음으로 기준을 둔다면 내가 무엇을 따라야 되고 무엇을 따라하지 말아야 될지 우리는 그것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이니라.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역사적 진실 사건과 연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들이라면 비록 지금 믿음이 좀 약할지라도 믿음이 좀 강할지라도 그거 먹고 마시는 것으로 연연하지 않기를 바란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이 절대적 내용을 생각하면서 마태가 마태복음 5장에서 기록했던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로 착한 행실을 저희들에게 보여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럼 6장에 넘어가서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사람은 그 의를 추구하는 것, 그 나라를 구하는 것인데 이 바울은 로마서 지금 14장에 와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낼 때도 성령의 열매 가운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평강과 희락, 기쁨입니다. 기쁨.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기쁘게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속 끓고 인상 쓰고 한숨 쉬고 불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그 기뻐하는 것, 희락. 너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그 나라의 특성을 살려서 남은 인생 의를 추구하고 함께 부족함을 채워주고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적인 그런 의식, 그런 가치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